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방황하는 세대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방황하는 세대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문제가 없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무덤뿐이죠. 인간에게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그 문제를 하나 피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문제가 정말 뭐가 문제일까? 내 인생의 문제는 뭘까?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이 실패일까? 그래, 배우자가 문제일지도 몰라. 그래, 내가 그때 그 남자를, 그 여자를 만났으면, 또는 자녀가 문제일까? 또 아니면 부모가 문제일까? 어떤 때는 대통령이 문제고 정치인들이 문제고, 그래, 경제가 문제야. 다양한 많은 문제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문제의 현상일 뿐입니다. 문제의 근본은 그것이 아니죠.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또한 자녀들이 무너지고 경제, 정치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것이죠. 그 인간의 모든 삶을, 행복을 파괴해버리는 바로 그 죄.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여기서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고 또 타락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인간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특히 이 세 가지 비유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두고 찾아 나서서 그 양을 찾고 돌아오게 되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드라크마는 적은 액수지만 결혼 예식 때 가졌던 예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등불을 켜고 열심히 찾다가 그것을 찾게 되었을 때에 이 여인이 기뻐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두 번째 비유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오늘 읽었던 우리가 소위 탕자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돌아온 탕자다 이런 명칭도 붙이는데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집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이야기가 이 세 번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왜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켜봤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딱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세리는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지옥 가도 제일 밑바닥에 가장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세리인데 그 세리와 죄인들 이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오늘 이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실제로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들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 아들을 보면 이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유산 좀 주십시오. 유산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이 재산을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돼지치기를 합니다. 근데 돼지를 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그것도 못 먹어서, 왜냐하면 흉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돼지 음식도 못 먹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아니 종이어도 이 정도는 살지 않는데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그가 마음의 다짐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너무나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맞더라도, 내가 혼나더라도 차라리 그래서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도 그게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 어떻습니까? 자기는 종이고 맞아 죽을 각오로 들어갔지만 아버지는 대환영에다가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벌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탕자,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랜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이 탕자, 방탕한 아들이다 라고 해서 붙여준 별명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32절까지 보면 두 아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는데, 맏아들과 둘째 아들, 실제로는 이 집의 탕자는 두 명입니다.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탕자인데 오늘은 우리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탕자일까? 왜 탕자라고 하는가? 원래 이들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 빗대어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인공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두 가지 비유와 오늘 세 번째 나오는 이 비유는 조금은 다릅니다. 첫 번째 비유랑 두 번째 비유에서는 보면 주인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걸 봅니다. 양을 잃었을 때의 목자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그냥 버려둔 채로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갑니다.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은 등불을 켜가지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그래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이 떠나갔지만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들이 결국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비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찾고 어떤 사람은 왜 찾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세 번째 비유는요, 실제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았던 사람들은 물론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거나 예수님이 믿기 전 그들 스스로가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양이 그렇잖아요. 드라크마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양이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양은 길을 잃으면 찾아올 수가 없네요. 목자가 없으면. 목자가 가야만 하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지만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만 좀 많이 고생하고 돌아오는 것뿐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방탕한 인생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아버지가 찾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는 우리가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 인생의 문제는 어디부터 오는가?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은 정말 그야말로 패역한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호로 자식이죠. 이런 아들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디 대놓고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부모에게 내 유산 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나쁜 것이지만 유대 사회에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엄격하지만 유대 사회는 대단해요. 그들이 이 유산을 나누면 이 두 아들이 있으면 유산을 어떻게 나누냐? 2대1로 나눠줍니다. 맏아들은 2, 또 둘째 아들은 1로 나눠줍니다. 언제 나눠주냐? 아버지가 죽을 때.
그래서 아버지가 혹 살았을 때에 재산을 분배를 다 한다 할지라도 재산권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가 죽어야만 비로소 그 아들들에게 재산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고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 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명마저도 자기 것이 아닌데 어디 아버지에게 내 거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자녀들이 꽤나 있죠. 뭐 자기가 한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 권력 있냐 부모에게 대놓고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아버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좀 먹고 살죠. 대놓고 그냥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식은 호로 자식 중에서도 공호로 자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공호로 자식이에요. 이 유대 사회에서 이 패역한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어미의 말도 안 듣고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이 아들이 있을 때에 그 부모는 이 자식을 데리고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말합니다. 이 자식은 예, 이게 억양이 중요한데 이 자식은 개호로 자식입니다. 이게 부모 말도 안 듣고 어미 말도 안 듣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게 누가 만든 법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요청하는 것, 이거는 정말로 맞아 죽어도 10번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저런 못쓸 놈이 자식이냐 하고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유산을 요청한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그냥 그래, 맏아들은 저기 있는 땅, 저기 있는 땅, 둘째 아들은 저기 있는 땅이라 요새산 너네 거다. 이게 유산을 분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이렇게 해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세요? 며칠 만에 그 땅을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뭐 옛날에 집에다가 무슨 통장을 만들어 놨겠어요? 돈이 있었겠어요? 재산은 양하고 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며칠 만에 그걸 다 그냥 처분해 버렸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린 거죠. 정말 이런 놈은 성경에서 그냥 살인해도 살인죄와 똑같은 거예요. 살인죄처럼 동거부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에 대한 이야기, 이게 둘째 아들의 우리가 소위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오면이 살아계신데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인간이 그 영역에 침범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거든요. 인간의 타락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로 갔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못하는 곳,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그곳까지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떠나간 것은 집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뭐를 떠나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간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떠나고 멀리 떠난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13절에 뒤에 보면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먼 나라로 가서 두 번째가 뭐예요? 허랑방탕하여 그 다음에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게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니까 하는 일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이거 하고 싶었거든요. 뭐 굳이 뭐 다른 것 때문에 돈 달라 하겠어요?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부모에게 막 액을 복걸하면서 돈 합니까? 정말 상고서 살려고 아니면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보면 뭐 게임방, PC방 가거나 죄 지으려고 가는 거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이 둘째 아들이 왜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그걸 유산을 요구합니까? 나도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구질구질한 냄새 나는 데서 맨날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나도 내가 성인이 되고 알아서 할 거야. 그렇지만 아버지 떠난 결과는 허랑방탕이었고 재산 낭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들을 낭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부자처럼 하나님 없는 부자는 바로 그렇게 돈을 가지고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비로소 궁핍하여 진지라. 다 없앤 후에 그 안에 흉년이 들고 궁핍하게 되었다. 다 없애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다 써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 없앤 후에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때와 관계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뭐 후에, 뭐뭐 한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어디 있는가? 때를 아는 데 있어요. 지혜는 바로 그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지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 없앤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큰 흉년이 들었다. 내가 먹고 즐길 때 흉년 들으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딱 맡기는 거예요. 다 돈이 딱 떨어지자마자 흉년이 들어도 크게 들어버려요. 이게 뭐예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에는 우연하게 그게 딱 맞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기가 막히게 어떻게 알고 내가 돈이 딱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벌어졌을까? 하필이면 왜 그때 그 일이 만들어졌을까? 그게 우연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니까 흉년이 들고 그런 게 어떻게 해요? 궁핍하게 된지라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결국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에게 붙어서 종살이 하는 것, 노예 생활이죠. 노예 생활합니다. 그 직업은 돼지치기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타락한 것이 결국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개입니다. 개. 그래서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지금 이 아들은 어디 간 거예요? 이방 나라에 간 거예요. 이방 나라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종살이 한대요. 그럼 뭘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은 개예요. 그런데 개 밑에서 일한다는 건 뭐예요? 개보다 못한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하고 있죠? 돼지치기랍니다. 돼지치기는요 더더욱더 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양도업자를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개념 속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 내려갈 대로 얼마나 많이 내려갔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돼지치기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이방 나라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돼지치기가 얼마나 큰 저주냐면 탈무드에도 기록을 해놨어요. 탈무드에 뭐라고 하느냐? 돼지를 치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받을 짓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그가 못쓸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 타락하면요 얼마나 추해지는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추해져요. 세상에 악이란 악은, 제일 악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이단들 보십시오. 과거에 교회 다니다가 엉뚱한 길로 갔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요, 그러면 하여튼 돈만 된다면 온갖 짓 다 합니다. 매춘도 하고요. 돈만 된다면 사람이 완전히 처음부터 타락했을 때 하나님 보고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돈 보고 타락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산 정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유산에 눈독 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로 부모의 유산에 눈독 들여가지고 어떤 생각을 추워도 가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인간을 추잡스럽게 만드는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유산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물려줄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눈독 들여야 안 돼요. 돈에 눈 멀기 시작하면 인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정말 못할 짓이 없는 거죠. 술집이며 기생집이며 몸 팔아가며 돈만 된다면, 이게 실제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래요. 이렇게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아는데 이렇게 타락하니까 이렇게 전락해버립니다. 그가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궁핍하면서 만난 게 뭐예요? 흉년이잖아요. 이게 기근이라는 것은, 흉년, 기근은 뭐냐?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근, 흉년이었습니다. 이 흉년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대표적인 신명기나 이런 민수기에서 주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는 법이 심판이 있는데, 기근, 전쟁, 그리고 전염병, 이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 세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 기근이라고 표현한 것,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돼지, 또 먼 나라, 흉년,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그냥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타락해도 저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난 결과가 뭐냐? 기근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근이 무엇입니까? 흉년이 뭐죠? 농경사의 흉년은 경제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했을 때 오는 게 뭐냐? 경제적인 문제예요. 맥킨지가 얼마 전에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북한이랑 이 맞대면서 싸우는 게 뭐예요? 북핵 문제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것도 늘 부딪히는 게 북핵 문제입니다. 심각하잖아요. 그러나 맥킨지의 보고에서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북핵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대한민국, 세계가 막 흔들릴 때에 그래도 잘 버텨왔던 대한민국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건 장담하지 못한다. 삼성이라는 대그룹도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3년 안에 뭔가 대안이 안 나온다면 삼성은 무너지게 된다. 삼성이 무너지면 뭐예요? 대한민국 끝인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을 무엇을 이야기하죠? 수많은 실업자들, 또한 불경기, 극복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살기 힘든, 집값이 내려간다지만 집값도 내려가도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전세값과 월세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이,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흉년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둘째 아들 때문에 온 거예요. 풍랑은 왜 일어났습니까? 요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전쟁입니다. 북한은 그냥 하나님 괜히 남겨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또 돌기 시작하겠죠.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IMF를 통해서부터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IMF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한의 도발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났습니까? 거기에서 6.25로 얼마나 많은 사람 희생자들이 있었습니까? 예고일 뿐입니다. 전면전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보호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떠난 먼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이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아도 유대인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것마저도 없는, 그 도움마저도 받을 수 없는 곳까지 타락해서 버렸다는 것이죠. 인간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허황된 꿈이죠. 욕심 때문이겠습니다. 욕망. 그 욕망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내 꿈을 이루리라, 내 성공을 이루리라,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인간이 그 욕심이 대단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풍성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시사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마지막 하나님이 금지한 단 한 가지 그 선악과에까지도 욕심을 부리는 인간의 욕망을 보십시오. 그 욕망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죄를 만들었고, 죄는 뭐죠? 사망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 욕망의 끝은 사망으로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추락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회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돌이킴은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둘째 아들을 우리가 탕자라고 부릅니까? 아니, 왜 그가 탕자가 되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물론 죄를 지었으니까 탕자라는 이름을 붙였겠죠. 그러나 그것이 원인은 아닙니다. 아버지 유산 가져가서 튄 것도 죄고, 허랑방탕하며 살고, 또 재산을 다 허비한 것도 다 방탕한 탕자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죄인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그게 아니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죄를 지었습니까? 왜 이렇게 방탕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는데, 부모가 자기에게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낳고 고생해서 기르고 고생해서 키워줬건만 그 은혜를 모르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은혜, 에덴 동산의 그 수많은 축복보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선악과, 그것 때문에 타락해버린 인간. 우리 자녀들이 왜 타락하죠? 왜 부모한테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부모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키워주고 그렇게 키워줬는데 뭘 이야기하죠? 나는 왜 이거 못하게 해? 왜 우리 집에는 이거 없어? 그렇게 많은 은혜를 가지고도 받고도, 그래서 부잣집 아이들이 오히려 더 타락하죠.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로 보이지 않는 것이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결국 회복이라는 것은, 돌이킴이라는 것은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제서야 아는 거죠. 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거 많은데, 아니 아무리 못났어도 그 품꾼도 넉넉하게 먹고 살아가는데, 이제서야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떠나고 나니까 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뭐요? 돌이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은혜를 알 때에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데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은혜를 알 때에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알거든요. 안 그러면 맨날 똑같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또 늦었네요.
하나님 내가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네요. 맨날 하는 상투적인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집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게 돌이킴이 아닙니다. 만일에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아들이 돌아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버지의 은혜를 모른 채로 집으로 돌아가면 이 아들이 뭘 할까요? 네, 집안 개판으로 만들죠. 우리는 요전에 이런 언론들은 얼마나 많이 쉽게 봅니까? 유학 보냈던 아들이, 또한 멀리 보냈던, 타양에서 보냈던 아들이 돈 잃고 배고프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랫동안 집 나가서 가출해서 연락도 없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왜 나타날까요? 두 가지겠죠. 반성해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재산 놀이로. 그래서 부모 찔러 죽이고 그리고 세상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런 파렴치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고 돌아오는 자식은 무서운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돌아온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회개는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면 아직까지는 회개도 돌이킴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바로 은혜를 아는 데서 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그 회개는 또 어디서 옵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게 될 때 회개하게 됩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더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은 좋은데 나는 죽는구나. 바로 이 상황,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내 상황을 직시할 수 있을 때에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깨닫고 있는가? 불행은 이걸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불행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내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내가, 내 몸이 어떤 질병이 내 몸에 있는지, 내가 지금 암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달려가서 의사로부터 치유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행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그 병이 있는지도 모른 채로 퍼마시고 그냥 녹고 즐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가서나 깨닫게 된다는, 이게 비극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기 영혼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지옥에서 빠져서 완전히 거기에서 마귀에 놀아나는지 모른 채로, 그것이 비극이에요. 왜 둘째 아들이 호랑방탕하면서 살아갔습니까?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게 호랑방탕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아유, 저놈의 자식, 다 욕할 일이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알겠습니까? 다 굶고 배고프고 완전히 바닥나서 아무것도 없는, 돼지가 먹는 그것도 못 먹게 되었을 때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참,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지경까지 가야지 인간이 깨닫게 되어지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그냥 내버려둔 것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신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아무리 무슨 이야기 해보십시오. 들을까요? 아니요. 안 듣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닫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만만치 않죠. 가정을 잃는 사람도 있고요. 재산을 잃기도 하고요. 자녀를 잃기도 해요.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의 생명이나 가족의 생명을 잃어갑니다. 그냥 자녀가 죽어가고 재산이 잃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다 잃고 나서 죽을 때 돼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면 다행이죠. 그러나 그 깨닫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깨닫고 우리의 처한 상황을 빨리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집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 집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이 예배당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회개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찬양하는데 감격이 있고 그 은혜가 넘칩니까? 이것이 아버지 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오는 것은 단순하게 가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세대, 원래 이것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감격 없는 예배, 그냥 주일이 되면 이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일날 1시간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그런 세대. 1년에 몇 번 하나님 앞에 얼굴 비치고 나도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러면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하나님의 액세서리요 내 종으로 내 신복으로 그냥 충성스러운 신복처럼 여기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은혜를 모르는 세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은혜 안에 스쳐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열정이 썩어져 버렸습니까? 열정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열정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감격과 회개의 눈물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 자유다, 내 맘이다라고 생각하며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그렇게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이킬 때에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우리가 돌이킬 때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돌이킨 둘째 아들에게 주어지는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왜 돌이켜야 되는가? 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가? 바로 그것에서 우리는 진짜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17절에서도 이미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아버지께 가서 죄사함 용서 빌어야 되겠다. 많은 생각이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짜는 돌이키면은 우리가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정말 아버지께로 옮겨가는 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매주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생, 더 나은 인생을 원하면서도 정작 그러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그 죄의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별 없이는 새로운 삶이 없습니다. 포기 없이는 얻는 것이 없고 또한 비움이 없이는 채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정말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과감하게 세상의 것들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신세 한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난 뒤에 얼마 안 지나서 그는 후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뉘우쳐. 여기 보면 스스로 깨달아, 돌이켜. 똑같은 표현이에요. 스스로 뉘우쳐서 어떻게 했냐? 자기가 받았던 돈 대제사장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의로운 피를 흘렸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여기까지는 오늘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당자가 거기서 깨달았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죠. 어떻게 했죠? 그 뒤에 보면 얘기합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얼마나 비극스럽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에서 보면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의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더 정의가 넘쳐 보이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완전하게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그냥 궁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돌이킴 없이는 회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맛봅니까? 그가 돌아갔을 때에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기 보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던 그 사랑이 그냥 이 짧은 구조 속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는 먼저 보고 있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긍휼히 여겨서 달려가는 거예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린지 모릅니다. 구원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잘나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자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단계가 됩니까? 먼저 부어줬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또는 목사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는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복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신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의 당신의 아들을 못 받게 한 것입니다. 구원을 다 만들어 놓고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갈까요? 그럼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갑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돈을 들고 가야 되는가? 옛날 아버지께서 들어온 거 그거 재산 다 모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다 잃어버린 거, 과거는 다 묻어두십시오. 하나님,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께 가면 됩니다. 갔을 때 무엇을 맛봅니까?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제일 먼저 그가 맛봤던 것이, 돌이켰을 때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잊고, 나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종으로 갔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합니다. 아들. 그는 종의 신분, 종처럼 살았지만 집에 갔더니 아들로 대우를 받습니다.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우는 그 아들로서의 인정을, 아들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 누리고 살아갑니까?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못하다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뭐예요? 최고의 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면 최고의 것으로,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함께 슬기자, 잔치를 벌여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장치가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고 만족스러운 참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혹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자가 가난해진 게 비극입니까? 아니에요. 가난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가난 속에서 빠져서 뭐예요? 인간이 못할, 하나님의 백성이 못할 짓에 빠진 것이 문제인 거죠. 내가 아무리 배고프고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버티고 이겨나가다 보면 나사로가 천국의 낙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지키고 나가면 우리는 아버지 품속에서 영원토록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유하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단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잠시일 뿐이다. 일시적인 것뿐이다. 얼마 안 지나면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이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내가 가면 세상에 알아서 돈 갖다 주고 내가 그냥 가면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실업자 문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을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내게 그냥 쉽게 나는 그냥 돼.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경제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잠시 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그게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법,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사용 설명서대로 해야지 뭔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되는데 사용 설명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이거 다 못 쓰게 돼버립니다. 110볼트에 꽂아야 될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220볼트에 꽂아보십시오. 그 가격이 1억이든지 수조 원이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순간 모든 건 날아가는 거예요. 휘발유차가 휘발유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 경유차에는 경유를 넣어야 되잖아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고 그냥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것만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해서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밖에 버려져 말라질 것이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그거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두 번째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래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말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유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도, 말씀 없이도, 기도 없이도 그냥 이렇게 살아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궁핍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 내 젊음 낭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기쁨, 감격 없는 그냥 그저 드리는 그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 회개의 돌이킴이 없는 회개의 기도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아멘.